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돈도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왜 기분이 좋을까요? 배부러질까요? 축복을 많이 나누면 받을만 하면 다행이고 안 받을만 하면 축복한 사람한테 돌아온다 그랬어요. 해갖고 손해볼 거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마가복음 설교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 제자를 부르는 몇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1장에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부르신, 2장에는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신 것, 그리고 3장에는 12제자를 부르신 명단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면모들을 좀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배경이 무엇일까? 또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제일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명을 얘기하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요. 한 명 더 붙이자면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어요. 이 두 형제들이 아주 핵심 멤버였습니다. 이 네 명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요. 또 그 옆에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이 있었죠. 가나라는 동네가 있지요. 그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갈릴리 북부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 이스라엘 북부는요, 나사렛이든 가나든 이 갈릴리 북부는 변방이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별로 그렇게 그 지역이 출신지로서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한지였다 하는 거예요. 자,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짧다 그랬죠. 간결하고, 왜? 많은 정보를 함축적으로 전하니까 스피드, 아주 빠르게 전하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곧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도 지체하지 않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주 빨라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요,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어요. 당장 생각 좀 해볼게요. 일주일만 기도해보고요, 좀 있다가 이것만 처리하고요가 아니라 그냥 부르시니까 바로 따라 나섰다. 이 중에서도 베드로는 넷 중에 가장 형이었는데 그래서 수제자가 되죠. 수제자, 첫 번째 제장, 반장이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상황들을 볼 때에 베드로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아주 급하고 감정적이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나도 명하사 걷게 하소서, 그리고는 뛰어내려 물로 가더니만 또 바람이 불어대니까 그거 보고 무서워서 막 빠져들어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사람. 예수님이 죽음을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니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막아서다가 인정은 많지요. 아주 그냥 느끼는 대로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지람을 했어요. 십자가를 져야만, 희생을 치러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만 막 그냥 달려드는 베드로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는 어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 그랬더니 또 이제는 태도가 확 바뀌어서 또 어떻게 해요? 제롱 모드로 바뀌어갖고 목욕시켜주세요. 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을 보자 칼을 빼들어 그냥 귀를 쳐 내려갖고 말고라는 사람이 귀가 잘려지는 일, 그냥 죽음을 작정하고 막 뭐든지 할 것 같은 사람이 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몰래 숨어가다가 너도 그 무리지 그러니까는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또 통곡하고 울더니 베드로. 참 단순하고요 심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예수님 사역팀의 반장이 됐으니 예수님이 마음 편히 베드로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었겠어요? 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요 베드로와는 달리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한때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었습니다. 뭔가 진리를 구원의 도를 찾아 나선 진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는 예수님을 쫓아 나선 첫 번째 제자였어요. 사실은 안드레가. 그리고는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께 이끌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때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먹이고자 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불가합니다. 어디서 음식을 구합니까? 빌립 같은 사람은 200데나리온, 우리로 얘기하면 수만 달러가 필요한데 돈이 어디 있고 어떻게 구합니까? 안 됩니다. 불가하다고 아주 현실적으로 똑똑해서 계산은 잘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래도 그 와중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도 찾아와 주님께 드리면서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제일 뭔가 하려고 들고 그래도 뭔가 예수님이 하시자 그러면 따라가려고 했던, 제가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베드로보다는 좀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이런 제자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얼마나 요란스럽고 쿵쿵대고요 난리를 쳤으면 시끌벅적했으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였겠어요. 굉장히 호탕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일행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것들 좀 본때를 보여줍시다. 성질이 아주 그냥 땡기는 대로 막 저지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주죠. 올라갈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올라갈 때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서 이 어머니가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무슨 왕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오른편 왼편 요직을 좀 맡겨달라고 청탁.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훈계하신 걸 보면요, 제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해 갖고 아마 청탁을 한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욕망,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야망도 큰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 자 이런 이 4명이 다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더욱 예수님과 밀접한 측근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항상 어디를 가시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꼭 데려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실 때도 따로 제자들을 피하여 가실 때도 꼭 3명은 동원하셨고요. 그 중에 안드레는 형제니까 안드레까지 얘기하면 4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들은 이른바 이너서클입니다. 이너서클, 핵심 제자들. 자, 이 사람들은요 이른바 주장단이에요. 요즘 축구 선수들 때문에 말들이 많고 주장단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주장단, 리더 그룹한테 아니 좀 차별화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성질급하고 감정적이고 욕심 많은 이 사람들이 주장단을 형성해 갖고 이 예수님의 그룹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첫 제자로 삼으시고 수제자를 삼고 주장단 반장 그룹을 만드셨을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자, 이 핵심 4인방 다음에 사람은요 이들의 고향 친구인 빌립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한 동네 사람, 고향 사람 빌립을 만나게 돼서 그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이런 지역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빌립은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세속적인 성공을 바래갔고요. 필리포스죠. 빌립이라는 말은 필리포스. 헬라식 이름 필리포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헤롯 필리포스 왕들 중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따라서 이름을 지지 않았을까. 출세하라, 너도 관료가 되라, 정치에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때 먹이자 그랬더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200데나리온의 돈은 있어야 이들 먹입니다. 아주 계산이 빨라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빌립도 계산이 빠르고요,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민첩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계산과 현실적인 것만 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부족한 거예요. 너무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과연 잘 맞춰질 수 있을까? 빌립에 의하여 또 그 친구인 나다나엘이 합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할 때 몇 명의 제자들이 따라갔었지요. 도마도, 야고보와 요한도, 그리고 다른 두 제자도 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다나엘도 거기에 있었다. 이걸 보면 나다나엘도 과연 12제자일까? 왜냐하면 12제자의 명단에는 나다나엘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다나엘은 아마 12제자 명단에는 바돌로메라고 소개된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일 것이다. 바돌로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별명이죠. 그러면 진짜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이 요한복음 21장에는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나도 나사렛에서 멀지 않는,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잖아요. 가나, 나사렛, 갈릴리 북부 다 한 동네, 북쪽 지역입니다. 역시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절반은요, 적어도 이 갈릴리나 나사렛 이쪽 지역, 북쪽 변방 지역의 출신들이었다. 적어도 4명은, 또는 빌립이나 나다나엘도 어업에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적어도 4명은 어부요, 6명은요 저 시골 촌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게 제자들의 면모인 거예요. 자, 나다나엘은 그 중에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죠. 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보니까는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얘기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는가? 자기도 그쪽 동네 출신이면서 예수님 보고, 야, 나사렛 출신이라며 뭐 그 양반이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 자기도 그쪽 출신이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자기같이 그쪽 지방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출세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본인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괜찮은 사람이다 얘기하니까, 아니 나를 어떻게 안다고? 이것 때문에 놀라느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요, 유대인들은요 시원한 그늘에, 그쪽 덥잖아요. 율법을 읽고 묵상하던 것들을 이런 집안에 있는 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통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궁금해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아까 나다나엘은 비교적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좀 더 진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튼 이들은요, 4명은 어부, 절반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받던 것처럼, 아니 나사렛 출신 또 북부 지역 출신을 절반이나 만들어 놓고 무슨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부나 이 시골 출신과는 다른 면모를 가진 또 한 제자가 합류하지요. 마가복음 2장에는 세리 마태가 제자가 되는 과정이 거기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레위는 같은 사람이에요.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은 세리는요, 한국에서도 돈 제일 많이 버는 최고 직업. 돈을 제일 잘 번대요, 세리들이. 이 세무 공무원이. 뭐라 그러죠? 세무사가. 아무튼 돈을 제일 잘 버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업이 됐지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하에서요, 로마에게 백성들의 세금을 다 악착같이 받아내서 로마에게 일부 약속된 계약금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많이 거둘수록 내 몫이 커져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수시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흡혈귀 같은 사람이야. 백성의 고유를 빨아먹는 사람이야. 로마 제국에 어영하는 사람이야. 평판이 좋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직업이 당시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서 마태의 친구들과 같이 식탁에 어울리시니까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비난했어요. 아니, 사역 초기에 자신의 팀을 만들면서 동역자들을 부르면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같이 있어봐야 오히려 그 평판에 누가 될 사람을 예수님은 굳이 제자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요, 차별 없이, 아니 오히려 거꾸로 그런 사람을 일부러 골라 제자를 삼으셨어요. 또 다른 사람은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소개되고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이다. 가나안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가나 사람이란 게 아니에요. 가나나인은 카난이라고 하는 말을, 이 번역 그렇게 된 거예요. 카난. 이거는 아주 열렬한 사람. 영어로는 젤롯이라고 됐잖아요. 젤러스 할 때, 젤러스에서부터 젤롯, 열혈당. 이 사람들은요, 사회 변혁을 막 무력을 통해서라도, 혁명적으로 급진 체제 전복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아주 열혈주의자, 열혈파, 열심당. 다시 얘기하면 아주 그냥 극렬 운동권자였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로마 제국을 그냥 몰아내서 암살, 싸우고 죽이더라도 유대를 회복하려는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하고 어울리다가 예수님이 막바지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도 말렸지만 가룟 유다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버리게 되지만,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런 예수님, 아니 사상을 바꾼다는 사람이 나약하게 죽을 작정하고 올라가다니 얼마나 성향이 정반대 아니에요? 같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나인 시몬, 열혈주의장, 열심당 시몬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후에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긴 가롯 유다, 우리가 이미 알지요. 가롯 유다는 영어로 주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표현됐잖아요. 이스카리옷을 우리나라 말로는 가롯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스카리옷은요, 이는 남자, 사람이란 뜻이에요. 카리옷은 캐리옷 출신의 사람. 다시 얘기하면 이스카리옷은 캐리옷 출신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캐리옷은요, 유대 남부 지역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북부 출신인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는 남부 출신이라, 그래서 아마 그런 지역적 출신 배경에 서로 차이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는 똑똑했어요. 이 그룹의 회계를 맡아 돈 관리를 하고 물품을 조달하고 똑똑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니 그래 똑똑해갖고 하나님 나라에 더 요긴하게 쓰였나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겨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그 중에 개 중에 똑똑한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그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하던 의심 많은 도마.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좀
회의론자고요. 또는 실증주의자지요. 반드시 확인해야만 믿겠다는 믿음의 사람하고는 좀 성향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와 또 다데오라는 제자도 있었어요. 이렇게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아니 세상을 바꾸실 꿈을 꾸는 예수님이 그 꿈을 이룰 동료들을 만든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석연찮은 인물들을 선택하셨을까? 어째서 탁월하고 월등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보통도 안 되고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은 사람들을 굳이 제자로 부르셨을까? 보는 눈이 없을까요? 실수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지식이, 경험이, 돈이 많은 영향력이, 능력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부터.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모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 큰 사람으로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을 일부러 타겟해서 그 사람을 통해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워야지 처음부터 꿈꾸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세우는 기업은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치관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인간적인 면모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도리어 방해가 돼요. 그 증명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은요 똑똑함이 도움이 됐나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 인간적인 면모, 인간적인 능력, 영향력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왜? 인간의 능력,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면모로 인간이 뭘 이루는 방식을 처음부터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전도도 물론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말 잘해서 영혼을 거두거나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 부름받았고요. 그것도 100세가 넘어서야 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모세는 은퇴를 해도 한참 지났을 법한 나이인 80세가 되어서야 이집트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요셉은요, 꿈 많은 요셉, 어린 시절에 요셉은 꿈과 비전이 많았는데 그 꿈이 그를 성공시킨 게 아니라 10대, 20대 가장 왕성하고 꿈 많던 그 시절을 모르요? 인신매매 당하여 노예와 외국인 노동자와 그리고 죄수가 되어 가장 찬란하고 왕성한 시절을 다 보낸 3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인정받고 존중받을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개인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요. 바울은 그의 학문적 수련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알게 된 이 신약의 신약 성서의 절반에 해당하는 책을 바울이 썼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비평가들은요,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 왜? 바울이 그의 서신서, 교리서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뼈대와 체계와 신학을 다 정립했어요.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만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형태를 과연 갖출 수 있었겠나 할 정도로 복음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요, 그가 많이 배웠고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식을 쓰신 게 아니라 오히려 똑똑할 때 뭐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자랑하던 그의 유능하던 모든 학문적 수련을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됐을 때, 그때에야 하나님은 비로소 그가 수련했던 것들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로소 사용하신 거예요. 출신과 학력과 능력과 성품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왜 그러면 제자가 됐어요? 뭐 특질이 있어서요? 제자는 능력, 경험, 영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가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따라 나섰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자기의 삶을 건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로서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나름 의롭게 살아갔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가상하게 보셨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재산 다 처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 주님을 따르기에는 처분할 게 너무 많아. 버리기에 너무 아까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결국 떠나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무 야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일주일 휴가 정도는 주면은 다 처리하고 오면 서로 좋지. 이 말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우선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100%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어떤 것보다 최고로 여기고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주님을 따라 나선 자입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설사 인간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최선으로 주님을 부르심을 받드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어설펐던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다 바쳤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꺾걸려 달려 죽었고요. 안드레는요 X자형 십자가에, 왜?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겠는가? 나는 거꾸로 달아주세요. 나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주세요. 그 정도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참수당했고요. 우리가 볼 때 제자들 중에 제일 세속적인 사람 누구였어요? 평판이 안 좋았던 사람 마태, 세리 마태는요 변하여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첫 번째 앞에 놓이게 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됐어요. 가장 세속적일 것 같은 사람, 사회적으로도 지탄받던 사람, 돈만 잘 벌 것 같은 사람, 이 마태는요 복음의 저자가 됐어요. 의심하는 도마는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해서요 그곳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 그러고요.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곤봉으로 매맞고 살갗이 벗겨지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자루에 담겨져 물에 버려졌다 그래요. 또 다른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지요, 시리아와 페르시아까지 전도했고요.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요. 열심당원, 혁명당원인 시몬은요 영국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반이 몸이 잘려져서 죽었다 그래요.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는 터키, 페르시아 그리고 중국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에게 매맞아 죽었다 그래요. 그렇게 죽었는데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목숨을 불사하고 예수님의 보내신 사명을 감당한 이 사람들은요 무능력하고 약하고 영향력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세대에 이미 온 세계, 그 당시 전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예수님의 제자 1세대에 온 세계가 벌써 복음 아래 놓이게 됐어요. 이 12제자라고 하는 이 어부들, 시골 출신, 배운 것도 없는 사회적 진탄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변하여 1세대 만에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 성취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자신들의 삶을 100% 부르심에 순종하여 다 드린 이 어설픈 제자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몇 퍼센트를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전부인가요? 아니면 10%인가요? 일주일에 하루 중에서도 한 2시간 예배인가요? 그리 대단하지 않은 프로필을 가진 이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다시 정리하자면 부르심에 단순히 그러나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두 번째는 이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능력의 면모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이들을 성령으로 부어주셔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약한 자들을 통해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도록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설프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 개인적인 프로필은 초라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하여 오늘날도 온 세계에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했는데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제자들도 했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하겠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님에 사로잡히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함 없이 곧 즉시 다 내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열등감, 실패의식에서 벗어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나를 장악해 사용하시면 안 될 일은 없다. 사용하시도록 나를 다 100% 내어드릴 때 우리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또 놀라운 일들도 이루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 사용하실 때 나의 능력, 경험,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게 없기 때문에 거침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